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적을 위한 준비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준비를 잘 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고, 준비를 잘 못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위해서는요, 기적을 위해서 또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은 더욱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만큼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세상을 이렇게도 대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없어.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기 능력에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볼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즉, 기적이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기도하면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겠죠?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하나님께서도요,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뭡니까? 기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적을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기다리면요, 기대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시기가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또 지금 세상은요, 마귀가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 힘만으로 잘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예수님께서 도우시면 기적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기적으로 사는 거죠.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집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준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대 안 하는 사람은,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 내가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되게 하시겠죠. 또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나만을 위한 일이다. 좀 아니겠죠. 그럼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인명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된단 말입니다. 즉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잘 되는 일은요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 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위한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물이 뭘까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적을 위한 준비가 그보다 더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핵심적인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신성하다,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 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구원하시기 위한 그보다 전 단계는 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좀 더럽게 사는 그들을요 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요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 시킨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정결 의식을 하게 하고 또 율법을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요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 거룩해집니다. 죄를 잔뜩 그냥 갖고 있으면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필수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재질이나 크기나
품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거룩함의 핵심은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 다른 짓을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요, 이 상충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나루 배사공이 저녁에 이제 그 배를 이게 운전하던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출출해가고 주막에 가고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마시다 보니까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더래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이제 노를 막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나 노를 저은 것 같은데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을 맞고 나니까, 몇 시간 동안 맞고 나니까 이제 축축해져 갖고 한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술이 확 깼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아직도 그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배의 밧줄을 딱 묶어 놓은 채로 계속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묶어둔 줄을 풀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 없지요. 그렇죠? 그렇듯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본래 세상적으로 자기가 하던 대로 생활해오던 방식대로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거룩한 삶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한순간에 팍 좋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처럼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또 그 삶을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 그 거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필수적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가능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우리 죄를 씻으면 그 거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어려움 도와주겠죠?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위한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빼시면 안 됩니다. 왜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잘 아시죠? 이 록펠러는 청년 때에 첫 번째 여인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비전이 없다고, 비전이 안 보였던 거죠. 그 여자가 볼 때는. 그런 그에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가난했던 그런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도네이션, 기부했습니다. 저도 이게 소원입니다. 정말 많이 기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때는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98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록펠러 이 세 가지 비결이 뭐냐?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죠. 또 이 사람은요 나는 훌륭하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요 매일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왔을 때는 자기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채용해갖고 읽어주는 성경을 항상 들었다는 거죠. 그는 늘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훌륭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간 록펠러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고요. 안 믿으면 조바심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라고 했어요.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한센시 병 걸렸잖아요. 요단강에 6번 목욕할 때까지는요 전혀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싹 씻고 나오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여상하여졌더라. 6번 하고 그만뒀으면 안 나았겠죠. 마지막 7번째 그렇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7일째 7바퀴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요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야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마지막 준비물 뭘까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 잠언 16장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이롭게 한다. 어떤 이런 슬로건으로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죽 이야기 들어보셨죠? 죽 이야기, 임영서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경기도 양평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부터 너무 가난해갖고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떡 장사, 꽃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정말 험한 일을요 3D 업종 중에 안 해본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 어머니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하루는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애야, 이 젓가락을 여기 밥상에 한번 세워봐라 이러더래요. 그럼 젓가락 밥상에 세워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세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왜 못 세워? 네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되잖아. 네가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질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설 수 있다. 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주셔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이후로요, 이 임영서 대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겼대요.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이 죽 이야기가 창업을 했는데 약 500개 매장으로 지금 늘었대요. 그런 어떤 엄청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됐습니다. 또 중국, 일본, 미국에도 이제 진출을 했고,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신지식인 중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 문화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실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계획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세웁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내가 세우지만은 인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면요, 무조건 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의 기도와 기적을 위한 준비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준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